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이후 남은 삶이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날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또 그 한 날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잘하는 더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구속을 그 은혜를 기념하여 모이는데 이 주일을 그냥 한번 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또 한 주간의 내 삶의 새로운 스타트가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생일이나 또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념 날들이 있잖아요. 그 기념 날들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또 시작하고 또 새롭게 스타트하는 그런 의미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또 이 날을 통하여 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잘 섬겨오신 분들 참 우리 교회에 많아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참 많은 우리 자녀들은 오늘을 계기로 또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기고 복양해 드리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70개를 선정을 했어요. 102개국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70. 70인 이유는 영국 문화협회 70주년이라서 70개를 했어요. 자, 1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마들입니다. 2위 열정, 또 3위 뭐죠? 미소, 그리고 뜻밖에도 사랑은 이제 4위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그 다음 보시면 50, 60, 60위까지 쭉 나오죠. 쭉쭉쭉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70위까지 쭉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2개국 4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70위까지를 쭉 보시면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우리 세상에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41위가 바나나입니다. 69위가 껌이에요. 아버지는 어디 갔나? 저는 저 순위를 보면서 102개국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마음에 없을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70위 안에 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생각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생존에 계신 아버지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든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드러난 모습들, 뭐 프로필 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KB생명에서 40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 30, 40 세대가 되겠죠.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했어요.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설문지를 쭉 나눠주고 거기에 적도록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가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가 당신의 차, 핸드폰, 책상 위, 지갑 안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들어있는가, 네 번째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몰래카메라를 갖고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 아빠들이 부지런히 써요.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쓸 게 많아요. 여러분, 적을 게 많죠,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장의 페이퍼를 나눠줬어요. A4 용지를 나눠주고 거기에는 대상만 바꾸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가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가 자동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네 번째가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은 언제인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그런데 그 젊은 아빠들이 아이에 대해서 할 때는 열심히 적었는데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카메라에 비친 그 젊은 아빠의 모습은 급당황하면서 멍하니 있어요.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에 앞에 있던 모니터에 자기의 아버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빠. 그리고 그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에 전부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들 공통적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아빠로서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미안하고. 두 가지. 하나는 아빠로서 부족한 그 부족함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그만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아마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죠. 2012년도에 유명한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씨가 잠수정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까지 내려가서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방문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냐 하면 지금 탐사된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필리핀과 괌 사이에 있는 태평양의 바다인데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0,000m가 조금 넘습니다. 10,000m. 이 10,000m가 조금 넘는 저 해구까지 2012년도에 현재까지 이게 최고의 기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곳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로 가장 깊은 곳 어딜까요? 아버지의 마음. 물론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곳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근데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일생을 평생을 다가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은 또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죠. 친구들한테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왜? 이 자식에 대한 허물이 될까 봐.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죠.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또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불경한 것이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 정도로 불경한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와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계세요? 여러분 그랬다고 하면은 그 아들 살려두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내게 올 유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변망덕한 페루나 같은 아들에게 그 유산을 떼어줍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합니다. 재산만 낭비하는 거겠습니까? 그 소문이 그 마을에 돌려올 때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은 똥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아버지에게 불러받은 그 유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그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창기들 하고 팔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 남이 볼까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일까요? 늦게 아주 충성되게 일하던 첫째 아들, 모범생처럼 일하던 그 첫째 아들이 집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초지정을 한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문을 나가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같이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그 못난 페루나 둘째 아들은 감사해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그 잘난 첫째 아들은 달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달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다 허물을 파고 다 손가락질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그 삐져있는 아들 아무도 달래지 않지만 마지막에 아버지는 달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또 여기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식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여러분 자신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32절 보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 같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 보세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 아버지가 잃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둘째 아들놈 때문에 잃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다. 체면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죠? 얻은 것만 생각해요. 뭘 얻었죠? 얻은 거 없어요. 아들만 얻었습니다. 그 얻은 아들 때문에 명예를 잃고 자존심을 잃고 아버지의 권위도 잃고 돈도 다 잃었지만 그건 괜찮아요.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펴도 그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줘도 또 부모는 그렇게 삽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긋습니다. 금방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며칠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구해서 먹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적어도 제 발로 걷기까지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밥 숟가락, 밥 챙겨 먹기까지가 3년, 4년, 밥 하나도 자기 숟가락을 떠서 자기 스스로 먹으려고 하면 2년,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이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기까지 학교 다니는 내내 부모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해야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부모의 무궁무진한 인내와 헌신과 영혼을 갈아넣는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월급도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휴가도 없고 업무 시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존재가 아버지요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여러분들은 사신 날수만큼 부모로서의 그 삶의 무게가 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70이 되신 분 더 무겁게 여겨야 되고요. 80이 되신 부모님은 더 무겁게 여겨야 되고 90이 되신 부모님은 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연세가 들시고 힘이 들고 돈도 없어지고 약하여지시면 가볍게 여기기가 일쑤입니다. 부모님 뭐라고 말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권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니요, 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떤 보상이 있든 대가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저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 자식을 뒷바라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또 낭망되고 또 속이 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부모로서의 그 직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이 자식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변변한 보답을 못 해준다고 할지라도 한 분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지 이 땅에 육신에 보이는 이 아이의 아빠, 엄마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지 내 자식의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의 그 경건과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인내를 결코 잊지 않고 때가 되매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참 그 영화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제일 엔딩 장면이, 끝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주인공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생일날 그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실에서 호호 깔깔, 얼마나 행복한 그 마지막 마무리,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통의 그 고생을 딛고 이룬 그 가업,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석이었던가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 실에서는 온 후손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있는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 다 섭니다. 영정을 두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잘 살았지? 내 잘 살았지? 그러면서 그 마지막 멘트가,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멘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냈어요. 그렇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수고와 눈물과 또 아무도 때로는 위로해 주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는 그 깊은 상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님을 두고 계신 자녀된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또 우리 노년 세대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 하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만 크게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즉에 옳다라고 하는 말은 뭐 바르다, 정의롭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본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본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자연인이었을 때의 본성은 권위에 대하여, 노년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성도의 본성은 무엇이었냐?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약속 있는 어떤가는 첫 계명이에요. 그 약속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생존해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번성하게 새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잔뜩 만취하여서 홀러덩 뒤로 나자빠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옷을 홀러덩 벗고 자는 것, 술 취했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그 자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취해서 홀로덩 벗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두 사람이서 뒷걸음질 쳐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는 술 취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잠에서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서는 함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이 태도는 계명과 율법이 있기 이전에 사람의 참된 도리고 바른 태도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건한 아버지가 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못난 모습으로 자녀들의 눈에 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아버지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 룻기서에 와보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하여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피신합니다.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잠시 피신을 하여 삽니다. 그곳에서 지나다가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하여 아직 아이도 없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모압 땅에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고향 모압에 있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뭘 나를 따라가려고 해. 그렇게 시어머니가 권하자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자, 오늘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자부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죠. 참 놀랍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타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하죠. 정성을 다하여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존귀한 족보에 이 모압 여인이 들게 됩니다. 그가 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홀로 되신 시어머님 그대로 보낼 수 없어서 그 어머님 따라 놨던 거예요. 때로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다 잃어버리고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막막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릴 때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였더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장성하여서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곁에 아래에 찾아와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에게 살로메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의 이모예요. 요한도 자기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촌인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또 맡아. 그때 요한의 나이가 한 30이나 되었을까요? 그 요한의 평생,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생에 하면 90세가 되기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올해도 사셨죠 그때. 그러니까 요한의 그 청춘을 다 어머니 모시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만이 아니라 남의 어머니, 사촌의 어머니까지 모시는 일에 요한은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사도로서 복음 증거하며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순교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오랫동안 그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유배를 가면서, 그리고 요한 서신과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첫 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부와 기를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든 행편 가운데서도 네가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고 섬긴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네가 부족하지만은, 네가 연약하지만, 행편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네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섬긴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되고 너로 하여금 생명을 길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러한 효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효는 무엇이냐?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도 참 안 됩니다. 부모님 공경한다는 거 성경은 경고하고 돌로 쳐 죽이라, 골짜기에 까마귀가 내 눈을 쪼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 축복의 약속, 어르고 달래도 부모 공경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어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아가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포기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발휘하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잘해야지.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마주하고 나면 또 무너지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의지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영을 부어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부모님에 대하여, 노년에 대하여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권위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노년에 대하여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쫓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노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홀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철저하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호구가 와도, 폭설이 와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일에 열심이시고 엄마는 엄마 달란트로, 아빠는 아빠 달란트로 교회 일에 열심이신 분들이세요.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워주시고 저도 참 능력도 없고 힘도 약하고 또 아직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약한 자를 또 사용하시고 또 낮은 마음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와 순종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셨고 저녁에 기도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순종을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 달란트를 따라서 저도 이제 가진 달란트로 교회 일에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참고 그리고 기다려주셨는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키우셨던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은이와 예준이를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항상 큐티 하라고 쪼아줘서 고맙고 아빠도 항상 교회 잘 데려다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소에는 잘 표현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항상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찬양이 좀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좀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인생의 노년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로 인하여 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부모님들을, 또 노는 세대를 잘 공경하며, 또 마음을 좀 헤아리며, 또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 노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